오늘은 성탄절 세 번째 시간, 성탄절의 우리 참된 의미에 대해서 4주 동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시므온이 알아본 메시아,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파송받은 민간인 군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7일에 해병대 김포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파송한 지 1년 만에 만 1년 만에 부산 호산나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군선교 보고를 하고 또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고 또 몇몇 분들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가서 금요일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아무튼 호산나 교회 감사패를 드린 이유는 사단장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파송해 주시고 이 음향시설 또 영상 장비 또 악기 이걸 호산나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또 우리 군종병 4명이 같이 갔거든요. 우리 전 군종병 누구죠? 임예건 해병이라고, 예건이 대구에 사는데 대구에서 오고, 그리고 또 우리 준목하고 또 청룡교회 군종병 노형우 해병 한 2달 전에 이렇게 전역했는데 대구에 사는데 또 대구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또 강화교회 군종병, 강화교회 군종병이 말년중화 중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와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예배드리고 또 그 친구들이 설교 후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우리 민간 교회 중에서 우리 김포교회를 유일하게 후원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제도에 있는 고현교회. 거제 고현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를 한 달에 이렇게 10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데,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 군종병 4명과 함께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해병대 성경책과 또 코인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원래는 뭘 하려고 했냐면 진해에 보면은 원조 우리 천자봉이 있거든요. 해병혼이라고 써 있는 천자봉 등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부산에 비가 와가지고 안전상 스킵하고, 대신에 우리 호산나 교회 장로님 중에 병 380기 우리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 나누고, 저는 그분이 해병대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군대에 이야기한 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 4명이랑 군종병 4명과 함께 돼지국밥을 먹고 수육을 먹으면서 했는데, 그분의 예전에 군 생활했던 이야기,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제가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전환욱 청년인데,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호산나 교회에 12년 전에 갔을 때 고등학생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을 때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부 선생님으로 지원했던 학생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라서 부산에 있는 건국고등학교 회장까지 한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혼도 했다는 소식도 듣고 또 예쁜 딸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작년에 깜짝 놀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 전환욱 청년이 담도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췌장암, 담도암이 정말 어렵거든요. 발견하면 중기 말기라고 하는. 그 친구가 배가 아파서 딱 병원에 갔는데, 올해 현재 나이 30살입니다. 갔는데 배가 아파서 갔는데 담도암 3기 판정을 받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2023년 12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12월 달이죠, 지금. 그죠? 그런 판정을 받고, 그리고 자연치유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항암치유를 하자 해가지고 항암치유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항암치유를 받으면서
작년 10월 22일 그 주일에 항암 치유 받는 중에 하나님께 특송을 한 거예요. 제가 그 특송을 한번 영상으로 봤는데 그 상황을 아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하기 원하는데, 예배 전에 틀었던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실 때 12월까지 사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을 의사 선생님께로부터 듣고 10월 달에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4분 영상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는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정말 제게 감동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이제 목요일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담도암 판정 받고 12월까지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래도 이 폐까지 전이가 됐는데 폐에 전이된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담도암이 3기인데 크기가 있잖아요. 그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네. 크기가 지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매일 산책 나가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몸이 죽은다고 했는데 우선은 더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밖에 보면 12월이 되면은 캐롤이 나오고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선물을 주고 받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딸을 두고서, 아내를 두고서, 가족을 두고서 이제 몇 달 살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언젠가는 다 죽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잖아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전에 불렀던 그 가사의 의미, 복음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통과해서 항암이라는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30년 인생 동안 30번의 성탄절을 쭉 지냈을 텐데 올 한 해처럼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하고도 일맥상통해서 참 감동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우리 전한욱 청년이 느꼈던 그 성탄절의 의미, 여러분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잘 전달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시므온이 느꼈던 그 성탄의 의미와도 이 전한욱 청년이 느꼈던 의미와도 정말 일맥상통하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무엇을 기다렸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이 위로라고 했던 말의 원조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라라고 했는데 그냥 그 죄를 즐기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겁니다. 결국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 위로의 초점이 무엇인고 하니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그 죄악이 이제 사함을 받는다는 죄 사함의 메시지, 죄 사함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최고의 위로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삭신 사망인 죄의 결국인 그 사망을 넘어서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또 이사야 선지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류에 있어서 진정한 소망, 최고의 선물,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면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정말 죽음과 사투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보내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여러분,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왔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최초의 성탄절인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누가 알아보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만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46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성탄절을 보냈지만 과거 성탄절을 기억해 보면 눈이 왔냐 안 왔냐,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아니냐, 막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막 나눠주는 선물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약간 그런 쪽에만 생각을 했는데,
전한욱 청년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성탄절을 제대로 보낸 적이 있을까?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성탄절을 보낸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당시 시몬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에요. 우리 올해 아주 큰 공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사가 뭐냐면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비만 오면 여기에 비가 샜습니다. 특별히 저기 우리 원유하고 하영이가 앉아있는 저기 유아실에 비만 오면은 그냥 주르륵 비가 샜어요.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저기 미디어실도 빗물이 뚝뚝뚝 샜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선 예산도 부족하죠. 종교 시설에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런 텍스 하나 바꿔주는 거, 이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방수가 안 되는 거고 지붕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건데 계속 새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붕을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생각한 거예요.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것들을 하면 좋겠다. 좋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이 당시 사람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군사력이 강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기 천장에 있는 십자가 철탑 아래 그 부분에 물이 다 고이는데 비가 오면 거기 방수 시설을 쫙 해줬어요. 딱 해주니까 이제 비가 와도 새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 모든 원인을 따져보면 뭐예요? 인간의 교만, 탐욕, 나보다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함, 다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그로 인한 죽음이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더 좋은 집을 주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성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다고 자부했던,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한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 몰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만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제여,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매번 성탄절이 되면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에 대한 그런 생각과 하나님께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성탄절의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당시 시므온을 제외한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이번 성탄절 엄마 아빠한테 뭘 요구하지? 여자친구한테 뭘 요구하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므온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닥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고 그리고 보내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1번 문제가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저 말에 성경의 핵심을 담았고 무엇이 진정한 위로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여자친구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휴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위로다는 것입니다. 전환욱 청년은 본인이 암에 걸리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뿌리가 나고 그리고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도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짐이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요.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이 자기에게는 그 어떤 성탄절보다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너무나도 기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음 주가 이제 성탄주일이고 월요일이 성탄절인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한욱 청년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재현이 세론이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이렇게 주라고 쿠키랑 선물을 주더라고요. 이제 12월이면은 꼭 죽는다고 했는데 잘 살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는 가운데 상병 병장 되면 내가 당했던 거 다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 우리 후임들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선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군생활을 하면 좋겠고, 특별히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